오늘로써 이제 사사기 강론을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룻기 강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성급한 그런 맹세와 결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그렇게 자행했습니다. 자기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600명을 제외한 전부 다 남녀노소 다 전멸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것을 메꾸고 회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실로에 있는 처녀들 200명의 그런 젊은 처자들의 운명까지라도 자기들이 그들의 여인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마치 자기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있는 듯이 신처럼 행동하여 그런 여호와의 절기 곧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하러 올라온 찬양대원의 여자 200명을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붙잡아 강간함으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누라가 될 수밖에 없도록 포쌈을 하도록까지라도 악랄한 결정을 자행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동이지, 헌법재판관들 지들 옳은 대로 멋대로 행동한 것이지, 그건 재판이 아닙니다. 그건 선거도 아닙니다.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첫째로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이 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진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대로, 정말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 지들의 어떤 마음대로 실익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의 혈연과 지연을 따라서 친중, 종중, 친북, 종북으로 하는 이런 매국 반역자들, 이 곧 다음 주일날 내가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건 내가 메시지를 딱 전하고 큰 일이 일어나야 타이밍이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오늘 이 말씀 드렸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깨끗하게 소재가 됩니다.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멋대로 아주 공안들에가 하는 중국 개가 된 이런 경찰들, 검찰들, 법원들, 헌법재판사들, 대법관들, 언론인들, 기자들, 편집 모두 하는 거다. 텔레비에 뭐 TV, 신문 온갖 것들, 거지 같은 거 민노총, 한기총 할 것 없이 온갖 것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 하여튼 이제는 좀 유식한 말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가지 깨끗하게 씻고 기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배우면 감사한 걸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조봉건 집사님이나 우리 젊은 2030 집사님들은 이 말이 낯설지 않고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요식적이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요식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거듭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되게 진행하게 한다.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으로 완악한 왈패들을 내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완악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골이 날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었고, 이스라엘은 혈기에 사로잡혀서 성급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은 듣지도 않은 채로 한 지파를 골라게 했고,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전멸시키는 잔인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실로 여인에게까지 참아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요식적인 것은 거듭거듭 죄를 저지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을 죄의 악순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 다음 뭐지?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마음 속에 이 보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청송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나가서 세상에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죄악의 소용돌이, 죄악의 그 톱니바퀴의 순환에 계속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은 요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이미 돌아본 것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찍이 이런 사사기, 말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 신명기 12장 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견대로 행하였으나, 그렇게 말했어요. 각기 소견, 좋은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도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막 이렇게 시험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모세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여기까지가 족하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2000년 뒤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지금은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70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의인 70명이, 남은 자 70명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어요. 금년에 설교를 했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영상 예배 때리는 거, 이런 것들, WCC, WEA, KCC 이런 종자들,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내가 성경으로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책망하는 것이지, 그냥 엄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충성된 성도들, 올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반 대중적인 그런 성도들을 내가 뭐 다 잡아가지고 뭐 죽이려고 살려고 하면서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피토하냐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배신하는 목사들, 그 장로들, 당회들, 총회들, 교회 연합회들, 분명하게 선을 그어였어요. 이렇게 그들이 막 죄를 계속 거듭짓는 이유는 뭐냐?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를 쳐가지고 여자 400명 훔쳐내고 실로 여자들, 찬양대원들 여자들 200명 잡아가지고
강간해가지고 네 마누라로 잡아서 가라. 이런 악행들이 계속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21장 1절에서 그들이 성급한, 이스라엘이 계속 성급한 행동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급한 맹세라는 제목으로도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성급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한 성급한 맹세 안 어기려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맹세를 어기면 안 되느냐? 성경에 레위기 19장 12절에 자기들 성경을 알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게 거짓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수시로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서 안 살잖아요. 그게 거짓 아멘이라고. 우리가 매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청송해놓고 나가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거짓 예배라고요. 그게 거짓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18절에서 말했죠.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왜 주지 못하느냐? 맹세했거든.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뭐라고?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딸들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 맹세한 것을 어기고 딸을 주면 저주를 받잖아요. 내 딸들은 못 주니까. 그러므로 남의 딸을 뺏는 거예요. 어떻게 뺏습니까? 사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극단적 이기주의죠. 나만 아니면 돼. 딱 그거 아닙니까? 나만 저주 안 받으면 돼. 나만 저주 안 받는다면 길르한 야베스고 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실로 있는 남의 집 딸, 그 소녀들의 그런 낭만적인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려고 하는 그런 젊은 소녀들의 꿈을 깡그리 짓밟아 버린, 이게 인권이 있어, 인격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거 완전 빨갱이 새끼들 아니에요? 이게 짓밟아 버리는 거. 내가 맹세를 했거든. 내가 맹세해서 내가 딸 주면 내가 저주받았지.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지. 죽여버리라는 거야. 다 쓸어버리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왜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대가리에 머리에 생각이 드는 대로 가서 남을 찔러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당회한다? 당회가 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당회를 가르쳐 성당회라 그래요. 성총회라 그래. 말할 때 성노회라 그래. 우리를 성도라 그래. 이걸 성전이라 그래. 나를 성호라 그래. 아니, 한자로 그래요. 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거룩할 성자야. 호경호자에. 원래 제대로 하면 그 이름 그대로예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거룩하죠, 다. 예배도 거룩하고 성전도 여러분도 거룩하고 뭐 당회니 노회니 재직회니 공동회니 다 거룩하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나 피하 구분 없이 다 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예배하고 WCC에 그것을 앞장서는 그런 목사 앞잡이들을 가리켜 내가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것인 것처럼 아무 예배나 들고 싸잡고 뭐 아무나 당회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악랄한 결정, 누구처럼? 이스라엘 총회라 그랬잖아.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알아보니 길르한 야베스야. 다 죽이자는 거야. 그게 무슨 결정이라고? 총회의 결정이잖아. 그게 뭡니까? 원래는 성총회여야 되는데 이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했습니까? 악랄한 악법을 제정했다는 거야. 총회가 악랄한 영상예배도 예배다 뭐 이렇게, 그걸 뭐 총회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몰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전국교회 문 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우두머리 앞잡이들이 지금도 먹고 잘 살고 한우 처먹으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강남에서, 수지에서, 용인에서.
세월이 5년 지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됩니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하여 한 세대가 넘어가도 하나님 원수를 갚습니다. 아말렉이 몇십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아말렉을 원수를 잡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뭐라고? 여호와의 원수. 내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설교만 한 게 있나? 여호와의 원수예요. 30년, 500년 가도 다 잡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최후의 심판은 그거 뭡니까? 마지막에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천 년 지나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종말론적 심판 말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에 6월이든 9월이든 늦어도 12월까지 하나님께 대한민국 땅에서 역사적인 여호와의 심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악행을, 그런 악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저주받을까 봐. 자기들만 저주 안 받으면 돼. 매우 이기적인 이유로 당회와 결의한 겁니다. 당회가.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의의 결과입니다. 누가 독단적으로 회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가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총회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결정일까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뭐 생각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딸 못 줘. 그럼 딸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 있잖아. 뺏어와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패와 죄와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보다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에 관한 여하한 합리적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 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회나 노예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방침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합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총회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방법, 이스라엘의 방법대로라면 뭡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엄청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스러운 사탄의 새끼들인, 뱀 새끼들인, 우리의 본질상 마귀 새끼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총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은 내팽개쳐버리고 지가 살려고 남을 찔러 죽이는 방법을 택했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개돼지처럼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 가축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게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지금? 이거 합리적이 아니죠. 아니면 다 죽일 수 없거든. 80억 인구 중에 40억을 죽여버리든가, 그냥.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냥. 40억 확 죽여버리고. 아니면 그 뭐 70억 죽여버리고 10억만 남은 게도 되잖아요. 70억 싹 죽여버리고 10억 가지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서 한번 새 출발해보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합리적인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불법불에 뛰어 들어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오기도 더 많이 갇히고 40에 하나 감하면 5번 맞고 한 번 돌로 쳐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서나는데 일주일이 기쁨에서 지나면서 여러 번 여에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또한 힘쓰고 애쓰는 바울 사도의 이런 고통, 끊임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그 방불하는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간 이 바울, 대사도 바울의 젊을 때 전도 양양했던 사울의 그런 지위와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그때로부터 행복 끝 불행의 시작으로 꼬린되는 지옥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삶이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려고, 합리적으로 회의하려고 목사 노릇하고 교회 경영 수업을 받아, 교회를 경영하듯이 교회 경영 수업을 받아서 당회를 떡점으로 타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성경적입니까? 저는 첫 번째 사사기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수도 없이 들었던 이들의 모든 행동에 악순하는 이 고래를 끊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으므로, 자기가 왕이므로, 자기가 신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멋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의 생사를 여탈할 수 있는 그런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을 비롯하여 이번에 이재명은 이런 인간들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난다. 헌법 제1장 1조 제2항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국민을 시민으로 바꿉니다, 지금. 시민이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현대적이고 모던하지 않습니까? 더 풍요롭고 더 열린 마음 같지 않을까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는 빨갱이의 모든 행동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30조 푸는 대로 다 계획이 있고, 우리가 돈 25만 원 받는 거 백화점에 못 가고 못 쓰고 전부 다 제일의 시장에 가서 다 쓰도록 하고 학원이나 끊고 치킨이나 사 먹으라고 하는 대로 다 계획이 있고, 이 새끼들이 헌법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그 계획, 그 시민은 뭐냐? 국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화짱조도 대한민국의 시민이 됩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개돼지인 거예요. 이런 것만 아닙니다. 수천만 가지입니다. 지금 악법이 양산되는 거.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척결됩니다. 이들이 제정한 모든 법령, 법률, 헌법, 규칙, 규례, 조례, 명령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곧 그런 날이 coming soon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그러므로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타락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지 잘났다고 그렇게 하려고 헌지인이, 재판인이, 경찰인이, 검찰인이, 언론인이, 이런 개 같은 그런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 한 몸 살아보려고 나라를 팔아쳐먹고 이런 매국노 반역자질을 하는 이런 희대의 범죄자들,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 지 한 번 살아보겠다고 악랄하게 행동하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비참해져 가는가. 이걸 뭐라고요? 다음 주일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제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오늘 마지막 21장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사사기에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12사사의 마지막 삼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삼손이 나타나는 그 기점, 그리고 17, 18, 19, 20, 21은 부록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진리는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뭐 나는 맞다고 보지만 뭐 이거 틀리고 뭐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틀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사기 16장이 역사적인 기술로는 마지막 장이라고. 사사기 16장 17장부터 21장까지 어디로 가느냐? 300년 전 처음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그 왼손잡이 에훗, 그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 16장 마지막 삼손 12번째 사사 삼손의 기점으로 본다면 300년 전이죠. 뭐가? 내가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사사기 2장이 처음 사사 온니엘이 300년 전이에요. 엄청 긴 세월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 해봐야 해방 7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00년 전이면 대단히 그 옛날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기록된 사사기 2장에 앞으로 300년 동안 벌어질 300년 또 벌어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사사기를 통하여 쓴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찾아보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길죠? 저는 이게 뭐 타이핑을 다 해왔습니다만은 성경을 찾아보면 뭐 같이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면 읽어 내려갑니다. 전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 24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부터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딱 죽자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dim낫 헤렛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말하는 장로들 지도자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암흑의 시기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시작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사사기 시작이에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또 은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뭐라고? 절하며.
한국교회가 딱 이랬잖아.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사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백성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뭐라고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꺾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사방의 모든 민족의 다른 신을 쫓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사방에 있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쭉 영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3장부터 쫙 16장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하나의 어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범죄하였죠. 한 가정 미가의 가정도 타락하였죠. 이런 베냐민 집보다 타락하였죠. 이런 구석구석 살아남은 것들 나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빨갱이 정부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 정부 기업이든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경찰들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까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자영업자 아니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재래시장에 그야말로 그 떡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인간들까지라도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부를 향하여 책망할 그런 도덕적 신앙적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17장 이하에 본 것처럼 레위 지파가 목사가 미가라고 하는 그 소시민이 과연 300년 그 암흑의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것에 대하여 입을 댈 자격이 있을까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25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떡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참혹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룻기가 뭐냐? 룻기는 사사기에는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덩어리의 그런 사사기 시대의 하나의 미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 들어가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이방 여인 룻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사사기 시대에도 아버지께서는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시는가라는 복음을 룻기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대한민국도 룻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사사기를 통하여 하늘의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수많은 은혜의 말씀 경계와 또한 회개를 경고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말씀들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여 오셨나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이 민족은 여전히 사사기보다 더한 어둠과 치력으로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빛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여,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